오늘 설교 제목은 In and Out입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In and Out으로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희 아들 내외를 보러 갔었습니다. LA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 아들이 그 공항 옆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가 해가 지는 어둑어둑한 그런 저녁이었는데 바로 그 버거집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다 닿을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저공으로 그 조명등을 켜고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서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버거집이 바로 그 활주로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신문에서 인앤아웃 버거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한국의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바비레드라는 레스토랑에서 인앤아웃 버거 팝업 스토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매장 행사라고 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선착순으로 250명에게 인앤아웃 버거를 판매하는 행사였습니다. 11시에 시작인데 첫 손님이 5시 반에 왔고 새벽 6시부터 줄이 생기기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300여 명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표로 팔찌를 줬는데 10시가 되기 전에 250번 팔찌까지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영어로 보면은 walk in하고 walk out하고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WALK가 아니라 WORK, walk입니다. walk in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 13절에 나옵니다. walk out은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9절에 나옵니다. walk in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walk out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Working out God's inner work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work in에 대해서 스티븐 로슨이라는 주석가는 에스겔서 36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의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우리가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같이 반응하던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십계명처럼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시켜 주시는 것을 긴 과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낮고 겸비한 마음을 본받는 이 성화는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긴 과정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는 이 구절에서의 구원도 바로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그 순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에 이르는 구원, 성화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란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work for salvation,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work out salvation,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 12절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12절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본받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성급하게 내린 잘못된 결론이다. 구원을 이루라는 구절의 뜻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겸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를 드러내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절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에 보면은 work hard to show the results of your salvati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express your salvation in your conduct 구원받은 자의 삶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 목표가 그 모범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work out이라는 이 단어에는 work to full completion 완성하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완벽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죄성에 물든 인간은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The annoyance of a good example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good example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엄친아 혹은 엄친딸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마 친구의 아들이나 엄마 친구의 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 완벽한 모범생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의 모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11절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12절에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너희가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모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13절은 for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For God works in you 혹은 For God is working in you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혹은 사람들 보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신다. 그리고 또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워크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워크아웃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It is rather a process of ins and outs. God works in and we walk out.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것이 또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워크인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워크아웃 할 수 없다. 복음의 진리를 접했다고 해서 믿기 이전과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비록 선포된 복음을 듣고 응답하였다 하더라도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행했던 많은 행동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 믿은 후에도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전과 그대로이다. 그는 여전히 같은 문제와 오해를 갖고 동일한 죄를 지으며 어떨 때는 의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는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가 받은 구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밖으로 드러낼 때에 그때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15절로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시각장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닐까?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밤길에 이분과 부딪혔습니다. 이 시각장애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부딪혔습니까?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불이 꺼진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딜은 소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 세상은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므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러한 워크아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주적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애니미가 나 자신이다, 셀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주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 존재하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나 자신이다. 만약 우리가 타락된 성품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에게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다녀올 사람들을 구했지만 오직 디모데만이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바울이 부탁할 때에는 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능력과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들이 사양한 이유는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좋은 천국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일치되게 사양하였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또 말합니다. 그처럼 초청을 거절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먼저이고 내 할 일이 먼저이고 나의 즐거움이 먼저이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일과 사업과 직장과 혹은 내가 지금 다른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못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가정과 자녀를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참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여기에 연단으로 번역된 이 도키메라는 헬라어를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은 프루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Timothy has proved himself 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 성경은 You know the proof of hi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검증된 사람이라고 추천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증명된 사람이다. He has proved himself.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 보냈습니다. 반대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트러블이 있는 곳에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먼 길을 가서 내 고향에서 구해오라. 근데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먼 길을 다녀올 때에 기력이 왕성한 젊은 종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엄숙한 맹세를 하면서 이 중요한 일에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외모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지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인터뷰와 추천서가 있는데
인터뷰라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죠. 그냥 첫인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써준 추천서, 그 추천서가 진짜 정확하고 진실한 추천서라면 그 추천서가 더 인터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종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종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크레딧이 쌓인 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너는 평생 동안 오랜 세월을 너 자신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충성했다. You have proved yourself. 그러므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